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본 연재 영상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5편에서는 켈트교와 켈트 민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켈트교는 고대 켈트족의 종교입니다. 켈트교는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저 이교도라고 불렀답니다. 켈트교의 승려 드루이드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겨서 드루이드교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드루이드는 인도 유로보 쪽에서 나무를 뜻하는 어근인 드루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드루이드란 낱말은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념에서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아리안계 신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의 황금가지 등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고대 북방 유목민족과 고대 중앙아시아 기마 민족들도 나무를 특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신라의 왕관은 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왕관은 순로, 사슴의 뿔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무와 사슴의 뿔 사이에 특별한 관념의 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켈트족은 드루이드에게 신성함과 높은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연구들은 드루이드들은 위대한 철학가들이었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루이드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지만 드루이드들은 법조인, 심판관, 의료인, 사회 통치자의 자문관이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켈트교에 관한 기록이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기록들도 매우 단편적이라고 합니다. 켈트교에서 후계 드루이드에게 전하는 드루이드만의 특별한 지식은 자질을 가진 선택된 후계자들에만 수련을 통하여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선택된 후계 드루이드들에게 오직 구전으로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켈트교의 교리가 와전되거나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고 전합니다. 드루이드의 가르침이 동굴이나 숲속 같은 외딴 곳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고대 로마 시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드루이드의 가르침은 시와 같은 형태로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갈리아 전쟁 역사를 기록한 카이사르에 따르면 드루이드가 되는 가르침을 다 제대로 전수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도 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은밀하고 비밀스런 후계 전승의 특성은 한국과 중국, 인도 등지에서 고승이나 도사들이 도술과 신통력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전승하는 방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비인부전,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전승하지 않는다. 라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오래된 경구가 생각납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줄리우스 시저라고도 불립니다.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 기원전 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의 지위를 꿈꾸었다고 알려진 고대 로마의 유명한 대장군입니다. 켈트족 사회는 드루이드들을 철학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켈트교는 피타고라스가 가르쳤던 영혼불멸 환생, 윤회에 대한 가르침과 유사한 교리를 가졌다고 전합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쟁 기록에는 이를 입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 기록 제7권에서 카이사르는 켈트교의 윤회, 환생, 영혼 불멸의 교리가 켈트족들이 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여 다른 육체에서 되살아난다고 믿음으로 켈트족 전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켈트교의 드루이드 사제들은 종교적 교리 외에 천문학, 지리학 같은 자연 철학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드루이드들의 피타고라스 철학과 유사한 교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켈트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며 사람이 죽고 나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새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그의 저서 세계사 역사 청서인 비블리오테카 히스토리카로 유명합니다. 이 저서는 기원전 60년과 기원전 3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자르는 켈트족이 위커맨을 이용하여 인신공양을 했다고 갈리아 전쟁 기록에 적었습니다. 위커맨이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듯이 나무가지를 엮어 만든 사람 모양의 거대한 허수아비를 말합니다. 켈트족은 이 안에 범죄자나 포로 같은 살아있는 사람을 넣고 자신들의 번영 안녕을 위하여 불태우는 인신공양을 했다고 카이사르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죽기일 뿐
인신공양과는 관련이 없음을 현대의 학자들이 밝혀냈다고 합니다. 로마의 일부 기록들에는 드루이드들이 날씨와 바람을 바꾸고 마법을 부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는 등이 호풍한호하는 도술과 신통술에 대한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드루이드와 켈트족의 이야기에는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켈트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여러 신들을 가진 다신교였다고 합니다. 켈트교에서는 신들을 선함과 밝음과 풍요 등을 관장하는 신들과 악함과 어둠과 빈곤을 몰고 오는 신들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켈트교는 별도의 신전이나 사원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켈트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게르만 신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현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켈트 신화는 유럽의 전설과 전래 동화의 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아소왕의 이야기는 켈트교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켈트인들은 자연 만물을 관장하는 인격신이 있다고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켈트인들은 자연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역사책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애니미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애니미즘은 해, 달, 별, 강과 같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풀, 바람, 벼락, 폭풍우, 계절 등과 같은 무생물적 자연현상과 생물 모두의 생명이 있다고 보고 그것의 영혼을 인정하여 인간처럼 의식, 욕구, 느낌 등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 또는 원시 신앙이다. 한국에서는 산신에 대한 이야기가 흔합니다. 산신이나 토지신은 서양에서 말하는 정령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한국의 신선 사상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정신 수준이 높았던 도사는 죽어서 천상으로 가는 천상선이 되며 천상선에는 못 미치지만 인간 세계를 뛰어넘는 도사들의 경우는 죽은 후에 지상선이 된다. 지상선은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산신, 토지신 등의 소임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신선 사상이 고대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서 생긴 나무의 정령 또는 나무요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천년 묵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도 나무, 바위 등이 오래되어서 생긴 정령들과 짐승으로 오래 살아서
요괴가 된 것들은 산신, 토지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산신, 토지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모두 애니미즘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켈트인은 로마가 존재하기 전부터 유럽 전역의 분포에 살며 유럽의 주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켈트인은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슈타트 문화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할슈타트 문화는 대략 기원전 3400년경에서 기원 후 600년경까지 번성했다고 합니다. 스키타이 이주민들이 할슈타트로 와서 형성한 문화라고 합니다. 이 이주민들은 흑해 너머의 러시아 남부나 중앙아시아에서 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할슈타트에서 정체성을 형성한 켈트인은 유럽 곳곳으로 펴졌다고 합니다. 켈트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을 켈트인이라고 보았을 때 켈트인은 자신의 영토라는 개념이 없이 식량이 있는 땅을 찾아 이동하는 반유목민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켈트어는 현대에서는 인도 유럽어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켈트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이 남하하여 로마의 동맹 도시들을 공격하였고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던 로마 공화국은 7개월 동안 약탈당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281년에 켈트 남부 부족들은 그리스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델포이에 있던 태양의 신 아폴론의 신전을 약탈한 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켈트인은 한때 지중해 권역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의 분포에 살며 유럽의 주인 노릇을 했던 켈트인들의 세력은 기원전 2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갈리아인은 켈트족의 한 부류로 골족으로도 불립니다. 오늘날 프랑스인에는 이들의 후손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시대를 중심으로 켈트교와 켈트 민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5편을 끝냅니다.